성경 봉독은 25절부터 34절까지이고요. 같이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는 바로 셀별로 요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건데요. 옆면에 보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 또 말씀을 생각하고 들었던 생각을 나누고 결단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잤어요? 네. 아침 식사는 좀 했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놀자. 오늘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자무사의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 이 모자무사 어떤 그 단어인지 아세요? 네, 선물은 없어요. 선물 할까? 맞추면? 맞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서빈이도 커피 보내줄게요. 준비된 되게 아쉬워한다. 커피 받는다는데. 축하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영국의 학자죠.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기기관이 옛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 증기기관이 도구죠. 도구가 무엇을 바꾸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세상만 변화시킬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체형이 변한다고 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굽어간다고 하죠. 도구가 세상을 바꾸고요. 세상을 사는 사람도 바꿔요. 도구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또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구가 바뀌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도 바뀐다는 겁니다. 농촌 시대에는 부지런하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면 되니까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죠? 쉼이 없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공장 가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쉬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지 않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퇴근하려고 하면 괜히 불성실해 보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어버리죠. 요즘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있는 것과 있는 것을 융합하면서 이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재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없던 것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런 상상력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까?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통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실함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보는 눈도 기준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기능 자체를 가지고 존재를 규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우리 중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체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 그리고 쉽게 쓰는 말로 쓸모없어. 기능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게 되죠. 나는 어떤 기능을 가졌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쓸모로만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뀌는 세상 속에서 또 사람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세상처럼 닮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하죠. 그 순간 마음속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자존감 아니고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대변해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혹시 이 드라마 본 지체 있어요? 서빈이. 그래서 잘 맞췄구나. 드라마 내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간단하게? 네. 황동만이었나? 그죠? 황동만? 네. 네. 영화 감독 지망이 있는데 40년간 영화를 한 편도 못 보고 제가 무관치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은 자기를 버린 어머니의 기억과 싸우면서 좀 산에서 왕따로 자라고 어떻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상황에서 둘이 어떻게 서로를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가 했는데 커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드라마 스토리가 한 번에 이해가 되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어떻게 변은하라는 사람과 극복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회복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나 보네요. 좀 놀랐어. 어떻게 정주행 가능한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은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요구해요. 너 뭐 할 줄 알아? 이거 해봐. 스스로도 난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죠. 성과나 외모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마.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11월 말에 미국의 LA에서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의 저가 신발 브랜드인 페이리스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근데 팔렛이라는 고급 유명 브랜드로 바꿨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5만 원짜리 신발인데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있어 보이게 조명이나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인플루언서들을 불러다가 신발 한번 들고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신발 가격표가 붙어 있어도 사면서 질이 좋아요. 역시 디자인이 명품답네요. 이렇게 속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딱 와닿겠죠. 껍데기만 포장해도 사람은 속아요. 우리는 나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 혹시 껍데기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까지만 나와도 목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코스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다음 코스인 일반 대학원을 하나 더 갔어요. 왜냐하면 저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남들 여기까지 다 하는데 나는 한 단계 더 가자. 다음 스텝 한 번 더 밟자. 해가지고 아내가 만삭일 때 애가 한참 어린데도 월요일마다 학교를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목회자. 그때 풀로 수업을 듣곤 했었어요. 나는 이 학교를 왜 다닐까? 왜 수업을 할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력서에 한 줄 넣으려고. 물론 그 학업 자체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나름 공부도 하려고 했어요. 100% 이력서만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속의 동기에는 나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나를 자꾸 꾸며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상으로 한 줄 더 긋고 안 긋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력서로밖에 나를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력서에 한 줄 긋는 노력이 보이죠. 사실 저도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지체들도 알겠지만 이력서를 보면요, 한 줄 더 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 허황됐다고 포장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한 줄을 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숫자로 판단해요. 키는 몇이며, 이거 기준 사라져야 됩니다. 키는 몇이며, 몸무게는 몇이며, 시력도 숫자로 표현하죠. 지평수도 숫자로 표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웬만한 것들은요, 숫자로 환산이 가능해요. 물론 소통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굉장히 편협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숫자는요, 기능으로 매겨지죠. 축구 선수로 예를 들면 골을 잘 넣으면 연봉이 매번 뜁니다. 그런데 골을 못 넣으면 연봉이 하락하죠. 기능에 따라 그 사람의 몸값이 정해지고 몸값에 따라 그 사람의 중요도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짜리 사람인가 숫자로 환산되게 돼요. 그렇게 인간의 기능과 존재 자체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한번 몸값이 오르고 나면 사람을 우러러보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봉으로 나를 판단하고 학력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숫자로 나를 환산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격표를 무가치함으로 매길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얼마짜리인가, 몇 점짜리 사람인가, 내 기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5절에 한번 볼까요? 중반절부터 보면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구가 본질보다 어떻게 중요할 수 있겠니? 도구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기능은 기능에 불과한 거야. 본질과 존재 자체보다 중요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약간 못났어. 비교를 하나님과 하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무가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왜냐하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해. 그러니까 내가 돌봐줄게.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귀하지 아니하니 할 때 귀하다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다. 귀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들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요.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할 때 염려가 없지 않지만 마음 한켠에는 굉장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비관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잘해야겠다. 이 세상을 승리해야겠다. 이 세상을 담지 않아야겠다. 라는 비관론을 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비관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나의 가치는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확증이 끝났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그 길이를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란 의미죠. 그래서 내 가치를 내 노력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늘리려고도 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덮으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확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요, 나를 어떻게 꾸며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준비된 구절 3개 우리 한번 읽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우리 사역 리더 브리더, 셀 리더 브리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기자의 말씀인데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음 구절은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셋인데요. 저는 요즘에 새치가 이제 셀 수 없이 나거든요. 흰머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못 세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새치도 못 셌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한 올 한 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구절 우리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전에도 앞으로도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매기는 숫자,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의 드라마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의 드라마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신학 책에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사이클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우리는 구속과 이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만 노력하고 좀만 더 기다리고 좀만 더 은혜를 간구하면 이제 완성을 맛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를 살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길 소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 기준을 평가절하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